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선선하죠, 조금. 10월 달이 되니까 그렇게 덥던 이 올랜도 날씨가 드디어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제가 살만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이 선선할 때 가장 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선한 날씨를 기다렸던 만큼 우리 올랜도에 있는 한국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큰 뉴스이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뭐가 있을까요? 뭐요?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H마트를. 그러면은 H마트 기다렸죠, 우리가. H마트가 사실 제 기억엔 3년 전부터 막 열린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이 H마트가 이렇게 탁 풍겨오는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열릴까를 우리가 막 기다리는데 드디어 열렸어요, 그죠? H마트 가보신 분. 네. 우리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H마트가 가면은 줄이 엄청 이게 길어요, 막. 그래서 뭐까지 생기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 가면 실시간으로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시간대를 이렇게 적고 사진을 올려놔요. 이만큼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올려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그 그룹에 제가 조인을 했으니까 이거 알겠죠? 조인을 했는데 한국 분들이 공통적으로 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H마트가 생각보다 별로래요. 그래서 좀 실망했다라고 올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H마트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인이 기다리는 게 또 있어요. 뭘 기다리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죠. 재림이 왔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절을 좀 볼 텐데 이번에 가지고 계신 성경절을 한번 성경을 펴서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특히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한번 테스트를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는데 신랑이 누구예요? 오케이. 그러면 10 처녀는 누군가요? 누구요? 10 처녀. 방금 전에 제가 다 아신다 그랬는데. 자, 10 처녀는 누구냐면, 자,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죠? 교회죠. 10 처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교인이에요. 10 처녀가 다 재림교인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 처녀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누구를 맞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니까 누구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이 있는데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두 부류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를 안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말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119편인 것 같은데 119편에 가시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 보면 이 중에서 슬기롭고 미련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교리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등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다 알고 있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기름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한번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6절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들리세요? 다 이렇게 졸고 있는데 소리가 신랑이 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포시 깨서 이렇게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봐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중에 여기서는 소리가 나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midnight, 한밤중에 뭐가 들려요? 소리가 아니고 a c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ry was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ry 하면 뭐예요? 그냥 어떤 소리가 아니라 누가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날 때 이제 7절에 그 처녀들의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떡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 벌떡 일어나서 tr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im the 이거 lam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등을 허둥지둥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헐레벌떡 놀래서 깨어가지고 막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혹시 주무시다가 낮잠 같은 거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헐레벌떡 깨신 경험 다 있으시죠? 제가 이제 이게 얼마 전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과외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 가는 게 있어요. 과외가 아니라 학원. 영어학원인데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슬슬 뭐가 올까요? 차에 들어갔더니 잠이 슬슬 오는 거예요. 6시에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몇 시였을까요? 6시 40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갑자기 깼는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이 경험하신 적이 있죠? 제가 깼는데 한동안 나는 누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천천히 오세요. 제가 잘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헐레벌떡 나와서 그때 막 정신을 차리고 막 갔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풍기는 게 바로 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재림교인들이 자고 있다가 어떠한 큰 사건, 여기서 이제 cry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어떤 울부짖는 소리는 어떤 큰 획기적인 사건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허둥지둥 깨는 모습이 재림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장을 볼게요. 그 바로 전장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2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사람 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22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23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해서 24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기적, 그죠? 이적을 보일 것이다. 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돼요? 자, 우리 롯의 아내를 우리 보시면 롯의 아내가 어디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왔어. 진리 교회에 있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의 인물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하게 한다는 장면 우리가 또 어디에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가서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요?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유브라데 강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동방에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동쪽에서 누가 와요?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인물들이 나와요? 새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새 인물이 나옵니다. 새 인물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던 그 세 가지의 악한 영들과 단체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의 이제 영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영이 하나는 용이고, 용은 누구죠? 사단. 그다음에 짐승은 누구죠? 뭐 교환권, 우리가 이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교환권.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베이스로 한 이제 타락한 개신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세 이 단체가 모여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이적을 통해서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바로 1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로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자, 여러분 아마겟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아마겟돈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중국 아니 북한. 우리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막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중국에서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아마겟돈이 어디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뭐라죠?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3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제3 성전은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반 개신교회가 90년도인가 이제 80년대 말인가 이제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랩처라고 이제 여기 이제 랩처인가요? 하여튼 여기서 휴거를 해서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일반 개신교의 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있는 내용을 다 믿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거의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게 진짜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3성전이라는 게 우리의 성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휴거가 있을 거고 휴거가 차인 다음에 이제 휴거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악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7년 동안. 이제 그게 제3성전의 휴거설 이제 그 종말론이에요.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아마겟돈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아마겟돈 여기 써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뭐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번역해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좀 하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가 두 개가 이제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R에 R. 그거하고 플러스 무기또가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이게 아르마겟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마겟돈의 뜻은 이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사이 산들. 그리고 무기또는 뭘까요? 집명도 되고 또 히브리어로 집회라는 뜻입니다. assembly라는 뜻이 있어요. assembly. 그러니까 assembly가 뭐예요?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ongreg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겟도 하니까 집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Mount of Assembly라고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마겟돈이 다른 성경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가서 펴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4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 14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14장은 우리 루스벨, 사단을 지칭하는 사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내가 어디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어떻게 하겠다? 앉겠다.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시죠? 지폐의 산. 아까 아르마겟돈이 뭐라 그랬죠? 모이는 사람들의 산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Mount of Assembl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르마겟돈은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assembly, 그러니까 congregation이면 누구를 뜻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인 어디요? 산.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까? 시온 산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교인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마게돈 전쟁이란 것은 그 전쟁을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와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되냐면 북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극. 이게 중요합니다. 왜 북극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북극. 자,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죠? 근데 그 온 우주의 왕이 보다 더 어떻게 한다? 더 위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위에 더 올라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셨는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 중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부하라고 하셨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부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자, 40절 가서 볼게요. 자, 다니엘서 11장은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와요. 뒤치다거립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워요. 근데 항상 누가 이기냐면 북방왕이 이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한 장면이 나오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고 22절부터 39절까지 또 두 번째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워요. 근데 북방왕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40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는 북방왕이에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몇 년도일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몇 년도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1944년 이후. 자, 그리고 다음 복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연도. 1798년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러냐?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세 번의 역사를 쫙쫙쫙 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신데 1단계는 70주야로 되어 있습니다. 70주야가 딱 마무리된 게 언제예요? AD 31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죠? 그때가 끝나고 나서 이제 2단계, 이 지구의 역사의 2단계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아시죠? 이게 언제부터요? 538년부터 몇 년도요? 538년 더하기 1260 하니까 얼마가 나요? 1298년이 나옵니다. 그때로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재림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교황이던 비우스 6세가 끌려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끌려 내려오냐? 남방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왕, 북방왕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북방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밑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실 11장에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애굽도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남방왕이라는 것은 애굽인데 애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교과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신론을 이제 이렇게 정신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을 등에 업은 그때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혁명을 통해서 그때 북방왕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교황권과 이렇게 부닥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북방왕이 나중에 이긴다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0절부터 45절까지의 모습이 1798년 이후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다 쫙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1절에 가서 볼게요. 이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제 이 북방왕은 뭐라 그럴까요? 그 북방왕으로 표현된 이 상징이 된 인물이 자꾸 바뀌어요. 이 11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41절에 있는 그가 누군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영화로운 땅이 성경에서 어디를 나타낼까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을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가는 이제 북방이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이 없으니까. 그 영적 바벨론이 영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가 되겠죠. 아까 남은 교회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단이?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영적 바벨론이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나타내요. 42절에 가니까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이었던 애굽 땅을 나타낸 것처럼 전 모든 세계의 영향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43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권세로 애굽과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 재력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4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중심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는 북쪽에 있는 뭐죠? 그 영적 바벨론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동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이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에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유명한 나라. 성경에서 나온 나라. 여기는 바사입니다. 그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을 침몰시키는 왕이 누구죠? 고레스예요.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동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막 침범을 하려다 보니까 혼자서는 좀 약간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 가면 그 북쪽의 나라가 뭐죠? 메데라고 있어요. 미드라고 하죠. 메데. 메데 그때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사촌인가 뭐 육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나랑 힘 합쳐서 침범합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왕권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요 다리오 왕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와 메대가 같이 합쳐서 바벨론을 침공하는 그 모습, 소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에서 오는 그 왕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바벨론을 침공시켰냐면 유브라데 강을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성벽이 이 강 유브라데 강 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침범을 못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막 배를 짜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막 왔는데 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호스를 다 연결시켜서 물을 쫙 짜냅니다. 그래서 강물을 말려버렸어요. 하루 넘게. 그러니까 강물이 쫙 말라지니까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벽으로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침몰 당했는데,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돼요? 마른다. 바로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북방 왕이 막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소문.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45절, 마지막 절. 그가 장막궁전은 전쟁을 일으킬 때 펴는 그 장막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우리가 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배웠습니다. 산이 뭐예요? 어디예요? 아르마게돈. 마지막에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에스겔 28장 1절에 가면 사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1장 45절 마지막에 봤을 때 바다와 산 사이에 전쟁터를 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 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뭘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온산. 시온산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구약에 시온산과 동의어로 계속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interchangeable이라고 하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 가장 영화로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솔로몬이 만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는, 시온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자,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우리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요? 지성소 하나만 있나요? 우리 성경을 이게 쫙 보시면 이게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라 그러죠. 그 위에 있는 그 모습이 왕의 의자의 표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앉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왕의 보좌처럼 만들어 놓은 성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성전을 딱 들어갑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물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북쪽, 남쪽, 서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북쪽에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의 모습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왕의 보좌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문인데, 그게 뭐라고요? 떡상이라고요. 떡상.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북방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사단이 북방왕으로 표현되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따라하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떡상이니까요. 떡이 있습니다. 떡이 몇 덩이가 있을까요? 12덩이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12떡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 성경에서는 12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12제자, 12지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을 그 북방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단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왕으로서 군림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떡이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걸로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질까요? 안식일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에 북방왕으로서 미혹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좌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좌정할 때 뭐가 언제마다 바뀌냐면 안식일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뭐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떤 거를 안식일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안식일을 성경에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안식일을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식일마다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안식일이 되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막 힘들고 이렇게 엿새 동안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막 세상에서 치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떡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 안식일을 그냥 그저 표상적으로만 지키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